요한복음 강의 43번째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 드린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 혹은 영생에 관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2번 들어가면은 강조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강조하면서 말하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는 뜻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figure of speech, 이 비유의 말씀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이 모든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2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살찢고 너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이 놀라운 것을,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믿는 자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장차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무너져야 되는 육체입니다. 썩어져야 되는 육체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죽은 육체가 부활을 해서 부활체를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육체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2번째,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은 기독교인의 삶은 불가능하고 기독교인의 삶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내고 나 혼자 종교 생활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현재를 살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현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제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범위의 제자, 다시 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통칭을 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수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61절 끝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리다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우리 영어에 스캔달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스칸달리조라는 건 뭐냐면은 넘어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받고 또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다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도 시험을 받고 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격, 캐릭터라고 그러죠. 또는 피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성격이 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63절 중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또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성격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적인 생각으로 또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TV를 볼 때 다 디지털로 많이 봅니다. 안테나를 통해 갖고 공중에 흩어진 전파를 잡는 게 아니고 케이블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이젠 디지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방송할 때 기다렸다가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도 요즘 다 디지털 수신이 가능하도록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TV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아날로그 송신을 해갖고는 요즘 TV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영이거든요. spiritual, 영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그 말씀을 수신하려고 하면 수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요한복음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거듭나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나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느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하신 말씀을 육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사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스피리추얼, 영적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관점에서 들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그 성격을 잘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리시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eternal life, 조의 영적인 생명에 관한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셨지만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육적으로 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들을 때 그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든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들어야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이해하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내 말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수신이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성격의 두 번째는 63절 끝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생명. 여기 이 생명이라는 말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조에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이거는 바이오스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적인 생명의 관점에서 들으면 완전히 허당입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생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자기의 관점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관점에서 또는 자기가 어떤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에도 당시 사람들은
이 생명이 조회라는 걸 잘 모르고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는 어떤 썩을 양식의 관점에서 듣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여기 63절 초두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이게 학자들 간에 토론이 많이 있는 해석상의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63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63절 전체 또는 문맥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는 그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익하다는 말이 여기 사실은 오펠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도움을 주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help라는 뜻입니다. 또는 유익을 주다. benefit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펠레오라는 말에 욱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 말의 욱은 뭐냐면 영어의 not입니다. not. 그러니까 not, 욱, 오펠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not, do not profit, do not help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듣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들으면은 그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관점에서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설교자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재미는 있고 들을 때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펠레오. 오펠레오라는 건 뭡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영적으로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관점에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고 그 말씀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관점에서 듣지 않고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육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손해가 뭐냐? 어떤 손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손해가 일어나느냐? 굉장히 큰 손실이 일어나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고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4절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육적인 관점에서 들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까?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영이신 말씀을 육적으로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진리고 영적인 말씀인데 육적인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일어났고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믿음의 근거,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의 그 소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이에요.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듣지 않고 육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들으면 그거는 들으나 마나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거는요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말씀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전한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잖아요. 왜? 채널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육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무슨 컨택 포인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은 전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하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어떤 상식이나 자기 지식을 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 강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적인 진리거든요. 거기서 세상적인 진리를 전해보세요. 재미난 얘기 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뭐 재미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재미난 거예요. 우리 영이 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미디언들이 수명이 왜 짧습니까?
개그맨들이 수명이 짧아요. 왜 짧은지 아세요? 사람들은 재미난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뭘 원해요? 더 재미난 걸 원하는데 더 재미난 걸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수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은요, 뭐 영적으로 재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믿음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느냐, 우리 생명이 살아나느냐, 거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심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육적인 관점에서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64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다. 이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안에는 예수님 팔자도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자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질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고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는다고. 여러분,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정말 믿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 이 말.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를 진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아니면 예수를 팔자인지를 우리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헛다리를 짚죠. 우리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도 그게 영적으로 너희들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되고 너희들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을 듣고도 너희들은 믿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먹을 자도 너희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런 일들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영인데 영적인 관점으로 듣지 않고 육적인 관점에서 저 목사 말 잘한다, 뭐 재미있다, 뭐 세상 지식이 많다, 어쩌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 목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여기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육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들으나 마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도 달라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쇠퇴하고 후퇴합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 큰 차이가 없고 교회와 종교단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 영이신 말씀을 육으로 전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영이신 말씀을 영으로 전하고 영이신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인정받는 제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